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5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먹지 말았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너희의 계명과 너희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일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우리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지사님 댁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아주머니가 떡을 가지고 5살 난 아들과 함께 인사차 왔습니다. 집사님이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귀여워서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는 거북이를 아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가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거북이의 등을 툭툭툭 건드려 보았지만 거북이는 마치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그 거북이를 바라보면서 아주머니에게 아줌마 건더기가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이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대부분이 건전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건전지에 약이 없으면 장난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장난감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차, 비행기도 에너지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에너지, 다시 말하면 힘이 약하면 제대로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달력을 보게 되면 주일이 되는 날짜는 모두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 신호 가운데 빨간불이 멈추라는 신호인 것처럼 세상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쉬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쉬면서 힘을 충전하라는 겁니다. 만일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면 힘을 다 소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이 떨어져 멈추기 전에 힘을 충전하는 날이 바로 휴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휴일이 되어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이 다 떨어져 가는데도 힘을 충전하지 않고 계속 힘을 쓴다는 겁니다. 만일 힘이 모두 없어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인생도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힘을 어떻게 충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주일이 되면 세상의 일을 멈추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충전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통해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몸도 고장이 나고요, 인생도 고장이 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우리의 힘을 충전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인생이 건강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육신이 망가질 수 있고 고장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게 되면 태양볕에 쉴만한 나무 그늘이 없고 마실 물조차 없는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 역시 쉬지 않고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조금만 걸으면 피곤합니다. 내리쬐는 그 태양빛에 견딜 수 없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오늘 본문 또 26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과 양식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물과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곳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과 양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일은 휴일로서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하시면서 날마다 주시는 양식을 안식일에는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는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시지 않았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것은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낮예배 시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 떡인 이 만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만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게 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만나 때문이 아니라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만나를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일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살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것은 만나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 때문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생명을 부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면 도저히 인간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도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말미암아 먹을 수 있고 또 잠잘 수 있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은 먹을 양식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마다 날마다 거둔 만나의 양이 한 사람당 한 오멜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오멜은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한 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앞에 한 오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합치면 200만이 넘었을 거다. 어떤 사람들은 300만이 넘었을 거다. 그런데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식으로 계산하면요,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만약에 200만 명이라고 하면 4,000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300만 명이라고 하면 6,000톤의 만나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10톤짜리 화물 트럭으로 600대 분량의 만나가 매일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강야에 내렸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매일 그렇게 내린 것이 40년 동안 그렇게 내렸다는 겁니다. 40년 동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먹이고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염려하며 근심합니까?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 내게 하루에 필요한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고요, 우리 가족이 필요한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고, 계산을 쭉 해보면 뭐 얼마가 필요하겠지.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고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경험케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방 족속들이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혼란스러운 곳입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그곳에 들어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강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그 훈련 장소가 강야였다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우리를 교회로 보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주일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요, 세상에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나는, 또 이 만나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라.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 자체에도 특별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되고 쓰이는 과정에서도 특별했습니다. 어떻게 특별한가? 먼저는 만나는 새벽에 공급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내렸고 햇빛이 내리쬐면 이 만나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리셔서 그냥 하루 정도록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새벽에, 그리고 해가 뜨면 이 만나는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그 만나를 거두어 드려야만이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먹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양식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만일 이것을 다음 날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하루만 보존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 왜 하루 동안, 하루가 지나면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일주일도 한 달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루였느냐? 그것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년의 양식을 주시고 평생의 양식을 주면요, 인간은 교만해져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내게 풍성하고 내가 즐길 때까지는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밖에 안 되니까 또 다음 날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나는 6일 동안은 내렸고 제7일에는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는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은 굶는 것인가? 못 먹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만나의 묘미는요, 안식일이 되기 전 6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이틀분의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보통 만나는 첫째 날부터 다섯 날째까지의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했는데 안식일 하루 전에 내린 그 만나는 다음 날까지 안식일까지 두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잖아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일날 좀 더 벌어보려고 노력하고 주일날 되면 더 많은 일당과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요, 이 주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날이 아니라도 다른 날을 통해 더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었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은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중동 지역에는 들어가는 집 입구에 보면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돌 항아리들이 있었는데 이 집에는 항아리가 6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어요. 물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하인들이 물을 채우니까 이 물을 이제는 포도주를 필요하는, 포도주를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객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죠. 여러분, 하인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는 그 명령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다면 갖다 줄 수 없었을 거예요. 왜? 불가능해. 뭐 어떻게, 야,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하인들은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 그들이 그 물을 마시고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주인에게 어떻게, 야,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고 칭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천적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굶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제가요, 인도서 사역할 때 어느 때는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음식점이라든가 또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막막해서 제대로 먹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야,
뭔가 구해서 먹어야 힘을 얻을 텐데, 근데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굶기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굶기실까? 근데 여러분,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위가 많이 좋지 않아서 막 이렇게 역류형 식도염이 심해서요, 막 신물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요 굶기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 뭔가 먹어야 또 안에서 들어가야 소화시킬 수 있어야 이 병이 좀 진정이 될 테인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음식을 공급하지 않아서 먹지 못하게 굶기게 만드시다. 근데 여러분, 한 일주일 가까이 막 겨우겨우 죽을 서서 먹고 나니까 이 병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각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굶게 하시면 굶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게 하시면 먹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0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식년이 뭐냐면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7년째 되는 날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냥 농사를 짓지 않고 가만히 두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에서는 고아나 가부들이 그것을 얻어서 식량을 삼을 수 있도록. 그렇다면 1년 동안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 먹고 살 수 있느냐?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했으니까 먹고 살지만 7년째는 그럼 일하면서 뭘 먹고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요, 6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안식년 7년째 되기 하루 전 해에 6년째 되는 해에 그때의 소출은요 3년간 먹을 수 있는 소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째 일을 하지 않아도 풍성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자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그래서 7년째 일하면 어떻게 그 6년째 되는 그 해의 수확을 풍성하게 거둘 수가 없었다는 거죠.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6년째 농사 짓는 사람이 있었고 6년째 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렷하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다음에 6년째 7년째 쉬는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이게 안식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이 있죠. 이 주일을 믿고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요 이 원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차이는 무엇인가?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의 율법을 범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날인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안식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행하던 그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요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주인으로 또 그분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의 날로 삼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렸다는데,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에 모여서 주의 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주일에 주의 종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날인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3절, 제가 서두 부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일 휴일이고 또한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거룩하게 어떻게 구별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요, 구별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주일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꾸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요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용하고 주일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장차 베푸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렸던 그 예배, 그 제사가 안식일. 감사하면서 오늘날 주일 역시 감사하며 경배하는 날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경배드리는,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또한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새 힘을 충전해 주시는, 새 힘을 어떻게 주시는. 두 번째로 안식일은 내려놓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은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주거지가 없고 계속해서 이동해서 천막을 치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 하는 그런 삶,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 삶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은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일 역시 내려놓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주일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크고 작은 짐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지치고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은요, 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는 날입니다.
또 안식일은요 제거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제거하는 날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하는 그 죄를,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이런 원망을 했습니다. 이런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날이 안식이었다는 거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순종의 죄를 제거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불충들, 그런 불평과 원망과 제약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죄,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들, 아마 또 세상적으로 보면 속이고 또 어떻게 괴롭히고 그런 악함을 범했던 그 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는, 그리고 이렇게 거룩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 주일에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제거하시느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 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있고 그들이 죄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와 동행하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아야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또 27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그들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 왜 아침까지 간수했지만 두었지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왜 안식일에는 그 만나가 보통 날에는 하루만 지나도 냄새 나는 것이, 벌레가 생기는 것이 왜 안식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한 왜 안식일에 사람들이 그들로 나갔을까? 그리고 그들로 나갔는데도 왜 거두지 못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에요. 너희들이 6일째 나는 날에는 2배의 이틀 분량의 양식을 거두어서 그것을 해서 떡을 만들고 구워서 해도 다음 날까지 둬도 벌레가 생기지 않을 거다. 냄새가 나지 않을 거다. 썩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7일째 나가서 거두려고 해도 6일까지 내렸던 것은 7일날 그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을 거다. 근데 나가보니까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 만나와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눈을 통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보게 하시는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는, 그 뭘 체험하게 하시는가, 뭘 보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만나와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어떤 분인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어떻게 알게 하시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절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희들에게 알게 하리라고. 저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이렇게 시시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시한 것들에 매여서 그게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누구에게 거느냐?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믿겠습니까?
사람을 믿겠습니까? 돈을 믿겠습니까? 주먹을 믿겠습니까? 클릭을 믿겠습니까? 그것들 다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은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면 아이고 안 됩니다. 제가요 이런 분들 가끔 봬요. 어떤 분이냐면 목사님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우리가 교훈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말씀, 근데 그 말씀대로 살면 쫄딱 망합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오래 살지 못해서 세상에서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 필라델피아에 최고의 부자 한 사람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박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그 필라델피아의 최고의 부자인데 어느 날 자기 직원들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서 야 이번에 주일날 선박이 들어오는데 그 물건들을 다 내려라. 주일날 출근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직원이 회장에 가서 회장님 저는요 이 주일날 일하러 못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주일을 쉬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티븐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네가 주일날 나와서 일하지 않는다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데도 해고당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아닙니다. 직장이 해고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 또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노무를 봉양해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지만 나는 주일을 나와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얼마 후에 이 사람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일주일 또 한 달 내내 그 시내에서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노무를 봉양하는 사람이 한 달 가까이 또 한 달 넘게 일을 못해서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집이 얼마나 궁핍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스티븐 회장에게요 어떤 전화가 왔느냐면 큰 은행에서 이 스티븐 회장에게 직원 한 사람을 아주 신실하고 정말 말에 변덕했고 굳건하게 자기 말을 지키고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티븐 회장이 곰곰이 생각해 어떤 사람을 추천할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떠오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득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자기가 해고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 신념, 그 의지는 회장이라도 꺾을 수 없었던 그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일 성수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은 은행에 취직했고 더 많은 연봉, 더 많은 직책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갔더니 그것이 어떻게 금방 볼 때는 손해볼 것 같고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다는 거예요.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인생의 모험을 어디에 걸으려면 하나님 말씀 같은데 걸어야 돼요. 엉뚱한데 내 인생을 걸지 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보셔요. 그러면요 돌아오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가를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만나와 이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는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와 또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되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딴 우리의 삶을 통해 보게 하시고 경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